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길을 열쇠를 잡고 계신 분, 흥함의 열쇠도 여시고 폐함의 열쇠도 열어가시는 주님이 계셔서 올 한 해도 흥함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능력의 주님이 일하소서, 능력의 주님이 일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32절 보면 그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길 걸어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내 마음의 질서가 깨어지는 때가 있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이게 좀 갈라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오늘 톤 높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서가 깨어지고 또 우리의 정서의 감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 여정의 인생의 질서도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될 개념들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런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때는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옳음인데,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고 가족들이었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줄로 묶어져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형제 자매들이지만은 이 관계 속에서 깨어짐을 인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막힘이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가져오고 우리의 인생의 개념을 잡아주고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입에 집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파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서가 깨뜨려지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소리들도 복받쳐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잡음들을 잠재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길을, 안테나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주님의 잔소리, 때로는 이것이 주님의 잔소리로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요.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들이 하는 말은 다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잔소리 같은 부모님의 말씀이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길들을 지나고 나면은, 그때 엄마의 말이, 아빠의 말이 맞았는데 후회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여정,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같이 들려져서 싫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는 우리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부부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부모님에게 공경하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질서를 만들어 가면 명확해집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섬겨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섬김의 방향들을 선명하게 결정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정짓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감정이 결정짓지 아니하도록 하고, 우리의 섬김의 결정타는 무엇인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결정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33절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시간에 회당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평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작용이 무엇이겠습니까? 2020년도 한 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충동지라고 던지는 파장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체계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을 지배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 사람의 입을 지배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이 사람은 끌려갔습니다. 조금 앞에 가면은 4장 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시험산에서 두 가지 예수님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성천교회에, 이 민족에게도 작용하는 힘이 미치게 되어질 겁니다. 두 가지 작용하는 힘으로 우리는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러운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이끌 수가 있고, 이 민족을 이끌 수가 있고, 이 열방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마귀에 작용하는 작용점에 김정은이가 놀아날 수도 있고, 트럼프도 놀아날 수도 있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도 놀아날 수 있고, 영적인 지도자인 저도 놀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도 놀아날 수 있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더러운 귀신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도 더러운 귀신에게 작용되어질 수 있고, 내 생각도 더러운 귀신에게 영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순간순간들마다 거룩한 성령의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속에 주의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34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올소이다, 멸하러 왔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 안에도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말씀합니다. 귀신이 너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잘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보는 순간에도,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가지 못하는 때에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함에 취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익숙한 것 같아서 내 삶 속에 지금 현재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내가 너무 아는 것 같아서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용하지 못하고 익숙함에 취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도 모두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지식보다도, 그리고 그 믿음보다도 사실은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이 귀신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 그것은 마치 귀신들의 믿음을 가진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어쩌면 목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기도생활을 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익숙함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리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서 우리의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내 안에서 나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귀신이 나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 민족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지혜롭습니다. 귀신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귀신에게 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유약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생,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인생, 언제나 실족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귀신이 맥을 추지 못하고 이 사람을 내밀치면서 나왔던 주님의 능력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천 공동체와 이 민족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 실망스럽습니다. 부족한 나를 바라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의 강력한 힘의 세력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좌절감이 먼저, 낙심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능력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